오늘은 그 교회와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순절주의자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해요. 특별히 그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들이 사도 시대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운동이나 이 신오순절주의도 이 치유에 대한 신학적인 작은 차이점을 제하고는 뭐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점에서 오순절주의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운동이 교회 안에서 왕성해짐에 따라 뭐 치유, 방언, 축사, 뭐 예언 등, 그러니까 은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보수주의는 성령에 의해 사도 시대에 주어졌던 특별한 은사들은 그 시대와 함께 그쳤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기적과 뭐 이적에 대한 이 보고들에 대해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이적의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허락했던 이 특별한 은사라는 점에서 이 초대교회가 지남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은사들도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이 계시적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 은사주의 운동의 가르침은 또 서로 이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신구약 시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종류의 계시의 뭐 수단과 방법들이 또 중단되었다고 고백함으로써 또 과거에 객관적인 말로 된 이 계시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일이 현재는 이 정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면 현재는 하늘로부터 이 직접적으로 계시들을 받아 전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또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환란의 때에 거짓 선자가 나타날 것이며 또 기사와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참된 표징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또 죽음에서의 부활을 보여주신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관심은 기사와 이적을 갖는 의미에 놓여야지 그 기사와 이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사와 이적에 의해서 또 고양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사와 이적보다 더 크고 넓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 현존에 대한 간증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고 교회 그 자체가 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떤 일의 결과로서 그 기사와 이적보다는 기사와 이적이 있게 된 원인에 놓일수록 기사와 이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또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약속의 씨 안에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 가운데 관계하세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또 시간과 공간을 통해 관계하신 걸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언약의 형태가 어떤 역사성을 가지면 또 언약의 배경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또 사회적 상황이 또 고려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들은 이 성령의 권능을 입은 증거며 또 성령의 능력 주심을 통해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도 준비됩니다. 여러분,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겁니다. 신자가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오늘날도 이 성령의 은사들을 축복으로 당신의 종들을 통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케, 교회를 성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기사와 이적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의 현상이 오늘날 계속되는가 또 중단되었는가 이 관심보다는 오히려 그 기사와 이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도 성령께서 계속해 사역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 사도 시대와 오늘의 시대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항상 언약적인 관계라는 이 계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과거보다 더 풍성히 그리고 더 의미 있게 더 발전적으로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적인 은혜를 점진적으로 보이심으로 또 특별한 때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또 허락하시잖아요. 우리 정경의 캐논의 완결이 더 이상 이 특별한 은사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계시적인 은사가 오늘날에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초석을 놓은 일을 위해 또 사도들을 특별하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또 사도 시대에만 주어진 이 독특한 은사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또 오늘날도 그 사도 시대와 동일한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들을 또 성경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또 나누어 주신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또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성장시키세요. 이 성경적 이 성령관을 한국 교회에 상황화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관심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의 성령의 이해는 축복관과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샤머니즘 축복관이 베이스로 깔려 있고, 이 샤머니즘 축복관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성경적 의미의 축복관을 떠나서 이 기복적인 이기주의로 축복을 만들고 또 이를 위해 성령을 또 이용해요. 그러니까 축복은 인간의 멸망으로 기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람이 또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 전통화에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무속인은 또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 전통은 한국 기독교 예배와 또 조직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예배의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고 또 평신도는 축복의 수혜자로서 예배에 있어서 방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향은 축복으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특혜로서 이기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오해하게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소명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과거에 정한수 떠놓은 자리에 십자가만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변증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수용을 하다 보니 올바른 기독교관이 형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의 관점의 그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관의 본질적 변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를 뭐 축복의 공급자와 수혜자 관계로 보는 관점은 수정돼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또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연합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성령의 은사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중요해요. 또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 사도의 견해를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그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헬라어 펠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서면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이미 독자들이 제기된 문제점에 관해 바울이 알고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령한 것이라고 한 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요. 신령한 것, 헬라어로 푸니마티콘입니다. 이 단어의 성이 중성이자 복수요 또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여기서 신령한 것 타 푸니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리스토마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고 또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신기하고 특별한 은사라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또 사용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헬라어로 디아 이레 쓰여 있습니다. 원래 분배 혹은 분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여러 갈래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분사형이 디아이론이에요. 이 디아이론을 사용돼서 나눠주다 그런 의미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여기 여러 가지란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둘 다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것들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해요. 그러나 그 다양성 위에 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이 분쟁이나 다툼 따위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직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온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아코니아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이 말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섬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의 수행을 뜻하며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 맡은 책무를 수행하는 걸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이따로는 이 단어가 연보하는 일을 또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보는 이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기독교적 사랑에서 나오는 참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5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겁니다. 또 우리 12장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에르게마톤입니다. 그러니까 에네르게마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는 이 사람의 사역을 가리켰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나 또 사단적인 힘을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역하시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사역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은사를 일관성 있게 주관한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성령의 은사는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다양하게 주어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사의 상일성을 인정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은사를 온전히 또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그 12장 8절, 9절, 10절에서 이 은사 목록을 열거하기 앞서서 하나님에게 그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유익하게 위함이라는 대원칙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7절에서 이 하려 하심이라, 헬라어로 프로스인데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리키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심, 이 성령에 해당하는 헬라어 투 푸뉴마토스는 소유격이에요. 이 구절에서는 그 목적격 소유격으로 쓰여졌는지 주격적 소유격으로 쓰였는지 논의가 좀 많습니다. 두 개로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주석이. 근데 주격적 소유격 용법으로 쓰였다면 그 의미가 성령께서 나타나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목적격적 소유격의 용법을 쓰였다면 사람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두 번째 견해는 이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이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기에 연관 지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얘기는 그 헬라어로 파네로세이 테스 알레데이아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격이 있잖아요. 진리는 비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그 주격적 소유격으로 그 용법으로 쓰여진 성령께서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그게 더 맞는 해석이에요. 그 성령은 인격자로서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증거가 은사임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와 또 같은 성령을 따라, 이 말씀은 바울은 이 8절에서 성령과 연관지어 전치사를 좀 다르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미암아, 여기 해당한 헬라어가 디아거든요. 뭐뭇에 의해,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지혜와 지금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혜가 연결된다면은 이 지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그 후반절에 성령을 따라, 여기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타입니다. 그러니까 뭐뭇의 기준을 따라, 그러니까 지식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성령의 기준 내지 결정에 좌우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은사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또 결합돼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데 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지혜는 사도와 선지자를 만들고 지식은 교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 이 해석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이 지혜의 말씀은 28절에 나오는 직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직임과 관련되는 거고, 지식의 말씀은 그 다음에 직임인 이 교사의 직임과 또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견해는 지혜와 지식을 실제와 이론으로 구분해 생각하기보다는 동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은사로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성령과 연관지어 말한 것은 이 구원의 기획이나 구원의 내용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해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들 통역하며 은사가 언급되는 것은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기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6절에서 우리 고린도 12장 6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한 데 반해 여기서는 성령의 행하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은사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은사들을 자기들의 관점에 비추어 또 비교해 열등의식이나 또 우월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또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타페르예요. 뭐뭐처럼. 그러니까 유사 비교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 단순히 교회 머리로서 그리스도만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교회를 몸으로 하는 인격적 주체자로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단일체이면서도 많은 지체와 더불어 유기적 연관성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지체들로 구성돼 완전성과 어떤 통일성을 이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볼 때 결국 은사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들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특별한 때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 또 신자들에게 허락하세요. 또 그들의 은사를 통해 봉사로 또 교회를 견실히 또 세워나가며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 예언의 말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또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의 속성이 단순히 성령과 더불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성령과 더불어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성경과 상관없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를 구별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그 5장 22절 23절에 그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신자가 또 성숙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성령 충분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서 자라고 또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때 가능해요. 그런 점에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들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사역 속에서 무엇을 감당해서 일할 것인가라면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열매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는 영적으로 삐뚤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선물이요 도구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그 결과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성령의 은사 받기를, 물론 성령의 은사도 소중하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만약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